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혹시 가지고 계시는 성경책이나 찬송가를 한번 펼쳐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나오지요? 네? 주기도문 사도신경이 나오죠? 제일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십계명이 인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하겠지요. 물론 성경을 읽지 않고 먼저 복음을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제대로 믿기 위해서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할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그 성경 표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그리고 십계명을 실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꼭 알고 기억해야 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믿을까요? 사도신경이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알려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계명이 성도의 삶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바랄까요? 무엇을 소망할까요? 주기도문이 성도의 비전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며, 십계명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을 성경 표지에 실어 놓은 겁니다.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그렇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세례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성도들을 훈련시킬 때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루터의 대소요리 문답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가르친 겁니다. 칼빈의 기독교 강요도 이것을 중심으로 쓰여졌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도, 웨스트민스터 대소요리 문답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중요하게 가르쳐 왔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평생 이것을 반복해서 배우며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왔습니다. 그렇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가 세대를 이어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전통이 한국 교회에도 이어져서 한국 교회는 성경과 찬송가 표지에 주기도문, 사도신경, 십계명을 인쇄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사도신경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매주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고, 십계명의 내용이나 순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은 것 같고, 주기도문을 단순히 외우는 주문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의 그 가치와 의미를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 싶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아이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네요, 예배 드릴 때 편리하라고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그렇게 맨 앞에 인쇄해 놓고 뒤에도 썰렁하니까 십계명 인쇄해 놓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는 보물이고, 우리의 신앙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반복해서 매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하나씩 설교하려고 합니다. 3년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보물을 계속 반복해서 배우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여러분의 믿음, 소망,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원래 의도했던 것은 아니었지만 몇몇 분들의 요청이 있었고, 또 저도 올 한 해 특별히 우리가 부흥을 꿈꾸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시작을 보여주는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난 1월부터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쭉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시내산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을 향해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내용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이 사실만 보아도 십계명은 정말 특별합니다. 다른 많은 말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을 사람을 통해서 주셨어요. 모세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들이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했지요. 그러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가운데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잊어버릴까 봐 친히 돌판에다가 직접 써주셨습니다. 신명기 5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에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십계명은 이처럼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선포하시고 또 하나님이 직접 써주신 하나님의 친필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이 자기는 십계명을 10개의 단어로 줄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정말 무식하죠? 왜 무식하죠? 네, 십계명의 4번째와 5번째 계명은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라,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는 했어야 되는데 십계명을 제대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십계명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을 잘 보여준다 싶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아니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요. 뭐가 됐든 하나님의 계명이 나를 제한하는 것 같아서 싫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하나님의 계명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대할 때 강요받는 느낌이어서 불편하게 느끼신 적은 없습니까? 매주일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귀찮게 느껴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많아서 교회 가기 싫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실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계명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래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는데 인생의 문제들이 잘 풀리지 않고 고난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그 부담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쉽게 바뀌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 십계명을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그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뭘까요?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무질서입니다. 법과 원칙이 있어서, 그래서 질서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들이 탐욕과 욕망을 억제하도록 제도를 만들지 않으면 그 공동체가 붕괴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역사상 가장 강한 제국 중에 하나였던 로마가 왜 멸망했을까요? 로마 시민들의 타락 때문에 대제국이었던 로마가 무너져 버렸어요.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함께 이동하면서 모세의 인도를 받고 있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지파별로 흩어져 살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져서 정착하고 살아갈 때 그들의 삶의 기준이 없으면, 그 삶의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법이 없으면 그들의 삶은 말할 수 없이 비참해질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해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로 속이고 재산을 빼앗는다면 가나안 땅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보다 더 비참해질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주신 또 하나의 은혜인 겁니다. 목사님,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로 우상 만들지 말고 너희들 내 이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 이거는 다 하나님을 위한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셨을까요? 왜 우상은 만들지도 말고 절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건 한 번뿐인 여러분의 그 소중한 이 땅에서의 삶을 허비하지 말라고, 낭비하지 말라고, 헛된 것, 거짓된 것을 쫓으며 결국에는 후회와 허무만 남을 인생을 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함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단순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에 누구도 남을 해치지 않아요. 누구도 간음하지 않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거짓말하거나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부모님을 잘 공경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정말 좋겠죠. 좋겠죠. 누가 좋아요? 하나님이 좋으실까요? 물론 그런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기쁘시겠죠. 하나님도 흐뭇하시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모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계명에는 이제 내가 너를 인도하여 낸 이 땅에서 너희가 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너희가 진정으로 거룩한 내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들이 대학생이 되면 몇 시까지는 집에 들어와야 한다고 통금 시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요, 요즘도 정하시는지, 정하시면 주로 몇 시로 정하시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여러분이 몇 시로 정하시든지 상관없이 자녀들은 불만이에요. 시간이 빠르든지 늦든지 상관없어요. 그냥 무조건 불만이에요. 그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통근 시간이 있으면 밖에서 뭘 해도 신경이 쓰일 겁니다. 그래서 이 통금 시간 때문에 부모와 갈등이 심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님은 왜 통금 시간을 정하실까요? 사랑하는 딸을, 사랑하는 아들을 보호하려는 마음입니다.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부모님들도 모를 리 없습니다. 부모님들도 다 놀아보셨거든요.
그럼에도 자녀들을 걱정해서 그들이 안전하기를 바라니까 통금 시간을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딸을, 아들을 걱정하는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보이면 그러면 통금 시간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서 집에 귀가할 때마다 잠깐 짜증이 날 수도 있지요. 부당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면 그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그만큼 나를 걱정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생각하게 되면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계명을 왜 주셨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것을 지키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의 삶에서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하나님과 나누는 사랑의 교제가 없다면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어떻게 이 계명을 지킬 것인가가 아니라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일까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사랑 없이 그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사명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면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고 또 두려운 일이었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안타까운 마음을 아셨어요.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도 가고,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나의 눈물도 흐르고, 아버지의 시선이 향하는 그곳에 나의 발걸음이 향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들이 지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며 그 진정한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절대로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상을 만들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전심으로 예배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게 지켜져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무거운 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기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켜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해치거나 그의 소유를 빼앗거나 그에 대하여 거짓 증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은 히브리어로 아세레트 하데바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십계명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10마디의 말씀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담아서 주신 10가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것을 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기보다 그 계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내가 너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이제 너희에게 계명을 줄 것인데 이 계명은 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노예로 살던 애굽에서 너희를 구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계명을 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계명을 주었음을 먼저 기억해야 된다. 오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십계명 시작도 안 했지만 십계명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워낙 오래된 노래라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난 내가 어이구 뭔 소리예요? 너무 많이 넣으셨어요. 동굴 소리를. 네, 안 넣으셔도 돼요. 네. 난 내가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난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네, 만화책을 영화화했던 그 영화 주제가죠. 우리는 십계명을 자꾸만 난 그대가 시키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만 돼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생각하면 제가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가 생각이 나시죠?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네. 아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을 공처가라고 합니다. 공처가는 아내에게 눌려 사는 남편입니다. 아내가 시키는 것 이상으로 하는 사람을 경처가라고 하는데요. 경처가는 아내를 아주 무서워하는 남편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는 사람을 애처가라고 합니다. 애처가는 아내를 각별히 사랑하는 남편입니다.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 앞에 우리의 마음은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하고 싶습니다. 이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안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고 우리 주님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확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알기에 오늘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은혜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